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내가 부인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부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부인은 저는요 남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남편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다. 혹은 자녀들은 저는요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정말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제가 교회에 나옵니다 라는 그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어떤 분은요 저에게 목사님 저 이 교회 나갈 겁니다. 저 이 교회 나갈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들으니까 너무 목사님 저 이 교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세요 그냥.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교회에서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전혀 모르죠 그런 거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오죽하면 너희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싸웁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 싸움이 붙었는데요 이야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 뜻을 고집하는 내 뜻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내 뜻만 접으면 교회에서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내 뜻을 고집하느라고 내 뜻을 세우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읽고 또 틈틈이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을 접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살려면 왜 말씀 읽어요? 왜 기도 생활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는 것은, 물론 우리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교회 생활한 이후로는,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한 이후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운전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고집하는 것, 우리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고집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왜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분명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 원하는 것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내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뜻 다 내려놓고 다 그냥 포기하면 그럼 이제는 저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나님의 뜻을 비춰와서 그게 틀리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 내 인생 어떻게 삽니까? 무슨 재미로 삽니까? 내 인생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분명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몰랐던 그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막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목사님 이러다가 나 정말 망해버리고 맙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놓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정말 그 기쁨, 그 환희, 그 영광,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은 누구냐?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더니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야 너는 육지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바닷가로 갑니다. 요나야 너는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는 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원하는 것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화까지 냈던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나야 그런 것이 아니야. 요나는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나가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화까지 내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까지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꼭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왜 요나가 이랬을까라고 하지만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나의 모습과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중심이라고는 하는데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나오고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교회에 안 나오고 교회 봉사도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그 자리에서 다 손 놓고 나가버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요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어떤 성도님은요 제가 한번 충고 한마디 드렸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왜?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충고 한마디 드렸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전화를 몇 번씩 드렸는데도 안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주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는 없을까? 내 기분과는 상관없이 날씨와는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는 내 뜻만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주장합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의 원하는 거 다 쏟아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할 기회도 안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그러다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요나처럼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처럼 내 뜻이 있어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자기가 결정해놓고 기도하죠. 결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자기 마음에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벌써. 그러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봐서 마음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진정 우리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 하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개인에게, 다 삶이 틀리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들이 틀리니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날 세 번째,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타협도 없고 저항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와도 어떤 이름과도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에 좀 서운했던 것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나오셨어요. 세 분이 나왔는데 그 일반 TV였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유명한 목사님 세 분 중에 두 명은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목사님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존 맥카서 목사님이, 그분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yes it is 라고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the Bible says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냥 두 목사님은 어묵저묵 하고 넘어가고, 한 분 그래도 존 맥카터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려준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서 딱 부러지게,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관사 THE를 붙였다고요. 관사 A가 아니라 THE. The way, the life, the truth.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얘기하잖아요. 산을 오를 때에, 그 정상에 오를 때에 그 길들이 많이 있다고. 이리도 올라갈 수 있고 저리도 올라갈 수 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귀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WCC도 그렇고요, 종교혼합주의도 그렇고요.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엄청난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다 던져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잡혀온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희구리 청년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대로 그 앞에 서 있잖아요. 죽을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저 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요동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진리가 있다면, 다른 생명이 있다면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로 따라가면 구원받는데 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복음, 다른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뭐가 제일 잘한 일이에요? 빌딩 하나 세운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다 이 세상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앞으로 한 50년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50년 못 사십니다. 40년? 30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다 이제 20년에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살겠어요? 여기서 뭐 얼마나 똥똥거리고 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몰라요. 이제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80억이 넘는 이런 세상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또 다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받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하늘나라 간다.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면 지옥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야죠. 요동치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탕하고 그리고 또 무질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쾌세라세라,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맡기고 그렇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뭐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못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영적 성숙함에 이르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숙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보기로 합니다. 말씀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열매는 나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